앞에 정결하리라. 오늘은 용서에 이르는 계단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1850년에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돈이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17세기 미국의 어둡고 준엄한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죄 지은 자의 고독한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걸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헤스터와 딤 세일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딤 세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아주 비밀리 저질러져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누가 알지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나기까지 수개월 동안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죄책감을 표현한 두 편의 시가 있는데 시편 32편과 51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가 마르는 고통, 그러한 고통을 다윗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3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오염성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현대말로 하면 평생을 교회를 잘 다녔어요. 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인 죄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그 평생 믿었던 신앙이 다 헛것이 되고 그 결정적인 죄 하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그러나 죄는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죄가 생명의 샘 전체를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죄는 오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죄는 추격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미 요단 동편에 정복된 땅을 차지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장은 이익이 있는 것 같고 당장은 편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 양심을 괴롭히고 우리를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바쁠 때는 잊은 듯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면 그 죄가 떠오릅니다. 또 이런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그 죄가 또 떠오릅니다. 죄는 추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파멸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가진 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파멸성이 있어요.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는 몇 가지 계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세 번 베드로가 너도 예수 땅이지 하고 지적을 받는데 그 세 번째 지적한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칼로 그 귀를 벤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이 너 거기서 나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하니 닭이 언제 울었다고요? 곧 닭이 울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닭을 다 한 마리씩 넣어 놓았습니다. 이 닭을 신학적으로는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죄책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C.S. 루이스는 참된 죄의식은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고하는 마음의 비상벨이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될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알리는 마음의 비상벨이다. 여러분, 비상벨이 울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물론 불이 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비상벨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제가 만약 이렇게 망치질을 하다가 제 손가락을 망치로 때리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다. 아니,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쾌감이 있다. 이건 우리 신경계통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 아니, 오히려 그 죄가 즐겁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쾌감이 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무언가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면 사실 그 죄를 지은 건 잘못이지만은 내 안에 비상벨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책감을 잘못 다루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벨릭스형입니다.
벨릭스는 대략 서기 52년부터 60년까지 로마 총독으로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본래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형의 도움으로 자유민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동원했고 또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과 여자를 탐했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자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를 회개시킬 기회라고 생각해서 의와 절제와 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벨릭스의 닭이 힘차게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죄의식을 억눌러 버린 겁니다. 그 후에는 다시는 벨릭스의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교회증언 5권 69페이지에 보면 순종이 십자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영의 호소와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를 한 번 등한히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날에 책들이 펼쳐지기 전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등한히 하는 것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 기도 주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치명적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도 주일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담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워 먹었다고 여자에게 핑계대고 또 그 핑계를 그 여자를 준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사람들은 그 죄의식이 생길 때 변명을 하든지 핑계를 대든지 혹은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텐붐 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핑계하는 자의 죄를 깨끗게 하신 일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핑계가 그럴듯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오직 회개함으로써만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형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책에 빠져서 결국 자살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단이 나쁜 게 뭐냐면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이익이 될 것처럼 또 그 굉장한 기쁨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죄를 짓게 되면 우리 귀에 대고 금방 속삭입니다. 너 그거 알고 지었지?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시대의 소망 3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탄에게 말하라.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을 기다릴까요? 병든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 병든 사람을 기다려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할 때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물론 그 죄는 슬퍼야 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만 하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돌이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57페이지.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회개에 꼭 있어야 할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회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여기 자백한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호몰로게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시인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 사실을 시인하면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적해 줄 때, 그 죄가 우리를 고소할 때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분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제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죄입니다. 제가 계명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나태한 것이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적 회개입니다. 정적 회개란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건데 뭐 꼭 울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정서적으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의적 회개까지 가는 겁니다. 죄를 떠나, 죄를 버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 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죄를 떠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로의 계단 37페이지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거예요.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그 죄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 이번 세 번째야?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기 널리, 화끈하게, 과거를 따지지 않고 몇 번째인지 묻지 않고 널리 용서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는 아주 강력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나 능력을 사탄이나 사람이 하는 일로 매도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매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저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사람의 소리야, 이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거역죄예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거절함으로 양심이 마비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짐짓 범한 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우리 모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동사 형태는 현정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한 번 성령을 거역하고 한 번 짐짓 죄를 범한다고 해서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고 지금도 일부러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326페이지.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대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정리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성령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회개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책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석에도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아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진 사람은 아예 이러한 가책이나 두려움 자체를 못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가책이 있다면 아직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단순히 자복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려뽑은 기별 1권 350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죄를 위한 완전한 치료제가 십자가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포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미가서 7장 19절을 읽으면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자복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한 죄, 용서한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일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시효가 지난 죄책감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죄책감.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하셨는데도, 그래서 시효가 지났는데도 내 안에서 죄책감이 계속 활동함으로써 새로운 자기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코린ഥ 여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해변가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낚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지은 그 죄를 또 지었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를 믿어야 돼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시간 날 때마다 또 낚시해서 끌어올리고 그걸 또 올해도 또 자복하고 내년에도 또 자복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 이렇게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7번이나 불러서 죄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면서 또 옥합을 깨서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안고 이 장소를 떠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